학개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집만 번드러지게 꾸미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국 땅으로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을 짓기는커녕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대면서 성전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성전 공사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꾸짖으세요. 학개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손에 쥐어진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재의 약속이요, 임재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어지는 성전이 볼 때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외면의 모습에 낙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리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약속했던 말과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성전 짓기를 완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비록 너희들이 볼 때는 예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들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정한 것이 깨트려지게 된다. 반대로 부정한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부정한 것이 옮겨지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 일이 아니요,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삶은 비록 흉년의 상황과 같은 씨앗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 없는 그런 삶이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뭐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이라고 했으니까 앞서 나와 있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24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10절에서도 24일이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도 24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날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어진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면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은 달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스룹바벨, 이 한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스룹바벨 앞에 붙여진 호칭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호칭이 어떤 호칭이 붙어 있습니까? 네, 뭔가 이야기하실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입모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방금 이렇게. 그래서 유다 총독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캐치를 했습니다. 어떤 호칭이 붙어 있다고요? 유다 총독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총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총독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동등된 관계로 위치하면 안 되고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지배당하는 나라에게 행정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관리를 파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총독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지방 행정 체제 아래서 유다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총독도 그 권력과 힘이 어마무시했겠죠. 어디 안에서는요? 유다 지역 안에서는요. 하지만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돌아와가지고 16년이나 성전이 미뤄질 수 있었을까요? 총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16년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총독이 물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온 사람이긴 하지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대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총독이라고 호칭은 달고 명찰은 달고 내려왔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어떤 힘도 잘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 한낱 바사 제국에 파견된 작은 유대 지역 총독에 불과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을 온 세상을 흔들어 버려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까지 16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개인, 유다 지방에 파견된 총독이라는 그 명찰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 힘도 내세우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버리시겠대요. 모든 보호자들을 엎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서 먼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에 등장했어요.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죠.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하늘이 진동할 거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지금 지어지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던 대목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뒤따라오는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22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보좌를 엎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세력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병고와 탄자들을 엎드려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엎어버리겠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 이런 개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난 성경에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을 엎어버리시겠다, 뒤집어 버리시겠다 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면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어버리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열방 제국들의 전체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 학계가 들었을 때 이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 당시에는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바사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사 제국을 엎으시겠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영향력을 모든 지방 민족들에게 미치고 있는 그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힘과 권세도 사실상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 뒤집어 엎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왕국들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열방들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그 권세를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력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를 계산합니다. 거기에 탄 자들을 계수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강하다, 이만큼 대단하다, 이만큼 업적을 대단하게 쌓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집어 엎으시겠다, 멸하시겠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 학계의 상황에 마주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은 종교적인 활동만 보장받았지 여전히 총독이 파견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속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총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까지 해놓은 것 없는 아무런 것 하나 없는 그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다. 세계를 엎으실 것이다, 무력하게 할 것이다,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학계 한 선지자일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쥐꼬리만한 권력일지 몰라요. 하지만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모든 권세와 그 힘들도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계신다고요? 스룹바벨이요. 고작 작은 지방에 총독으로 파견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하고 계세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길래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답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이번에는 앞선 호칭과 좀 다른 호칭으로 부르세요. 그 호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호칭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다,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앞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부르실 때 유다 총독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종이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여기도 보잘것없이 부르시고 저기도 보잘것없이 부르시고 똑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참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종이라는 표현인 거죠. 어떤 표현이요? 나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냥 부려먹는 노예나 하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내 자신이 노예나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쓴 모든 서신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모세도요, 다윗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내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 가운데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요. 비록 세상의 왕의 영예와 권세, 세상이 보란듯이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이라고 생각할 때 노예나 하인처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종이라고 생각할 때 노예나 하인처럼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초청하는 부르심으로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한 길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꿈을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우리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또 한 가지요, 스룹바벨을 부르시면서 스룹바벨에게 사용한 호칭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스알디엘의 아들이요.
성경에서 주로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설명할 때,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표현은 스룹바벨이 자신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계통의 하나님의 언약의 계통에 그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후손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는 것이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 인간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분명히 그 약속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폐허처럼 무너져 내려져 있어서 어떤 것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세우시겠다.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스룹바벨에게 확실한 징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장은요, 고대 시대의 왕들이 손가락에 끼웠던 반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왕의 옥새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요, 유럽 쪽에서는 고대나 중세 시대에 왕들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문서에 이 반지로 인을 찍으면 그 문서는 그냥 가벼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왕의 직인이 찍힌 왕의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엄청난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통치에 있어서 가벼운 걸까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겠죠. 혹시나 씻다가 이 반지를 잃어버렸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반지를 마음이 나쁜 사람이 주었다. 그래서 왕의 직인이 찍힌 것처럼 위조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기강, 나라의 대단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장이었다, 인장반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 중요한 인장반지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소중한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처럼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사의 왕보다 힘도 없고 학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유다에 와서 초라한 성전 짓는데 16년이나 걸렸던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확증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들로 일하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뭐 했다고요? 스룹바벨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경은 스룹바벨이 어떤 일을 했다고, 어떤 자격이 있다고, 어떤 부분을 이루어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작은 나라의 초라한 총독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 없는 이 초라한 스룹바벨에게 너가 나의 인장반지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택함 받을 만한 지식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스룹바벨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확증해내는 인장반지처럼 여겨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이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나의 인장반지로, 나의 권위와 힘을 드러내는 인장반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혹 감격스러우진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이루어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길이 캄캄하고 때로는 초라함에 낙심하고 또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존귀한 일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내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인장반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나가는데 내 작은 일, 내 작은 순종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